오늘 제목은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라입니다. 자,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네, 멋있죠? 네.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 수도원을 만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곳에 살면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인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평화로워 보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삶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원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려면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루도 예외 없이 세상의 문화와 충돌합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섞이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문화가 만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세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것을 선한 영향력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을 세속화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분쟁이었죠. 이제 분쟁의 문제를 넘어서 5장과 6장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교회 내에서 발생한 건친 상간의 죄, 그리고 이것들을 방관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 이것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적으로 순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교회의 순결을,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무슨 생각?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이 엄행의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가 하면은 다른 많은 원리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한 사람이 그의 계모를 데리다가 산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종류의 음행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서도 일반적이지 않는 거죠.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행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는 좀 특별합니다. 도시 한복판에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요. 그 신전에는 1000명 정도가 되는 여자 사제들이 있고, 신전의 어떤 제사에 참여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이 사제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태양의 신이라고 불러지는 아폴로 신전이 있는데, 여기는 동성애를 할 수 있는 젊은 어린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죠? 이런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 고린도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항구기 때문에 지나가죠.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이러한 성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했다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기 전부터 이러한 일을 했는지,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음행을 하게 되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스스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 생활을 했다면. 아니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누군가는 충고를 해 주었겠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죠?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있는데 교회 내에서 어떻게 너희들은 그 사람을 그냥 두냐는 겁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통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내야지 왜 그냥 두냐,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희들이 너무나 부유해졌고 교만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되었으면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과 육을 완전히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완전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육체는 별로 쓸데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행 뭐 별거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기류가 있었다는 거죠. 음행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이상하죠, 그죠?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이상합니다. 교회가 이럴 수가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죄를 죄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은 바울의 판단이 나오죠. 고린도 교회가 예수의 권위 안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 음행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 사탄에게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은 바로 교회의 주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밖은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이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방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목적이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사탄의 어떤 영향을 받겠지만 그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먼저 그 음행자를 심판하는 것과 그가 나중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바울은 교회의 거룩함을, 교회의 순결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행자를 교회 밖으로 내쫓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심각한 죄가 발견되면 그 사람 개인의 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의 죄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죄는 시간이 좀 지나면 공동체에 번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죄를 지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게 벌을 내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음행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성적인 죄로, 성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죠. 출근을 결정할 때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진지하게 묻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죠. 단순히 내보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바로 내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그 내보내진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가 돌이키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빵을 만들 때 밀가루에 누룩을 조금 넣습니다. 그러면 빵이 많이 부풀어 오르죠. 그리고 맛있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누룩이 썩었으면 그 빵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지 않는 그 빵을 먹으라고 했죠. 일주일 동안.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 일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1년에 한 번씩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만큼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룩이 들어간 빵 맛있고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빨리 부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누룩이 없는 빵, 원래는 부패할 것이 없는 순수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변했다라고 하죠.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술을 많이 먹고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이제는 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거의 구분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 가운데 있는 그 썩은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 너희들 가운데 있는 죄의 그 모습들을 버려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보면 이렇게 누룩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룩은 외형적인 거죠. 바깥만 본다는 거죠.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를 좋게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죠.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우러러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되죠.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커지고 교인 수가 많아졌는데 이와 동시에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들어왔죠. 그래서 교인들의 순수함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게 누룩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상이 들어오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은 딱딱하고 재미없고 하지만 아름답고 순결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 재미있는 예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음악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다운 음악 물론 중요합니다. 그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정말로 좋은데 하나님하고 별 관계없이 아름다운 음향 시스템만 가지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하는, 우리가 하는 것은 노래가 아니라 찬양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룩 때문에 부풀어 올라서 보기만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병들으면 순수한 신앙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예수 처음 믿고 세례받았을 때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돌이켜보면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작고 아주 개척 단계일 때 정말로 교회 공동체는 순수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순수성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높아지고 더 화려해지고 더 유명해지려고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순수성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데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죠. 그런 것은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부푼 떡이 아니라 우리의 순수한, 정말 누룩이 없는 그러한 순수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편지를 보낸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9절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가 음행을 하면 그 사람들과 상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마치 바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음행을 했을 때, 음행할 가능성이 많을 때 그 사람들과 상대하지 말라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세상에는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이 많은 악을 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상대하지 않고 살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산으로 가야 됩니다. 처음에 본 사진처럼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수도원을 만들고 분리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러한 삶이 아니죠.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러한 제약을 떠나라는 것이죠. 그러한 특별히 교회 내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도 그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따라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와 함께 먹지 말고 사귀지도 말라는 것이죠.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이 친밀한 교제를 뜻하죠. 그래서 교회 내의 지체가 그렇게 될 때 그 사람과 교제의 끈을 잠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다른 사람에게 그 죄가 전가되지, 그 따라하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 한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징계해야 되느냐가 11절에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음행이죠. 음행을 저질렀거나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들을 징계해야 된다고 말하죠. 11절에 나오죠. 돈을 너무나 사랑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그리고 재물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돼서 남에게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주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을 징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징계하라고 하죠. 자신들과 함께 살겠는 이방인들이 두렵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면은 사업하는 데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징계하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사실 이렇게 우상의 신전에 가서 숭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을 훼손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이 생산성만 높이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만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을 쉽게 파괴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 사유재산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거치장, 패션, 성공, 이런 것이 자본주의 시대에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쪽으로만 너무 달려가는 것, 그런 사람을 징계하라는 것이죠. 모욕하는 자들을 징계하라고 합니다. 혀를 함부로 놀려서 무절제하게 욕을 하거나 험담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 이런 자들을 징계하라고 합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비판적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헐뜯습니다. 그들은 모든 권위에 대해서 반항적인 성향을 드러냅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평화를 유지하기가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는 자들을 징계하라고 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잃고 술주정하고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또 음행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죠. 이런 사람을 징계하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속여 빼앗는 자들, 폭력으로 빼앗는 자들을 징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하게 받아야 할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 합당하게 받아야 할 것 이상을 속에서 강제로 빼앗고 착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징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폭력은 사회 전반에 있습니다. 교실에서도, 도심에서도, 그리고 운동 경기장과 도로상에서도 폭력이 있죠.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많습니다. 쉽게 빠르게 돈을 벌려고 할 때 주로 이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는 징계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꼭 모든 걸 다 징계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한 자들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을 교회에서 용납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용납하다 보면 그들의 삶을 따라갈 확률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본능에 따라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판단하지 말고 오로지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두라고 하죠. 하지만 교회 안의 사람들은 살피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이 오늘 5장의 결론입니다. 교회 안에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악한 사람을 내쫓아라는 거예요. 반성하지 않는 사람을 내쫓아라는 거죠. 한 번 했으니까 내쫓아라,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권징이 사라졌다고 그러는데요, 권징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고,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징이 없으면 교회가 올바로 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 은혜로워야지요. 이번 한 번 눈 감고 갑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무런 치료 없이 수수방관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냥 두는 것이 가장 쉽죠. 그런데 그 결과는 참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보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들 같은 사람들, 출교와 같은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행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들이 단순히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밖으로 나갔을 때, 교회에서 쫓겨났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뉘우치라는 것이죠. 물론 다시 돌아오면 당연히 받아줘야 되겠죠.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데, 이런 죄가 있을 때 그렇게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교만은 죄를 가져오고 이 죄는 번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병들게 하는 죄의 근원을 사도 바울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충분하다는 거죠. 자신들은 이미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가까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이러한 교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저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상, 자신의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성경에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맡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죄는 정말로 가만히 두면 번져갑니다. 따라서 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신호등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죠. 한 사람이 빨간불인데 건너가면 옆에 사람 따라서 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누룩이, 썩은 누룩이 있을 때 그것을 내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와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진행될 때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통증을 느끼게 될 때는 이미 손쓰기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고 이것을 적절한 조치를 취하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고 무조건 다 징계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그들이 교회에 할 때 우리는 환영해야 됩니다. 너 더 이상 죄 짓지 않는다고 각서 써.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받아줄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야지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지 죄된 생활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산다고 교회 문을 닫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많은 죄인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항상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환영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잘 가르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죄를 고집하는 사람은 징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징계될 대상은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 그리고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 계속해서 그 죄된 행위를 하는 자, 이런 자들입니다. 한번 실수했다고 징계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인이라 하면서 음행하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쫓는 사람, 미신을 섬기는 사람, 남을 음해해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 술 먹고 방탕하는 사람,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갈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징계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약을 방치하면 교회 밖에서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 생활을 해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징계를 하더라도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징계권을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징계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그걸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엄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밀하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남 모르게 혼자 가서 죄를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합니다. 그래도 죄를 고집하면 한 명이나 두 명이 가서, 두 명을 데리고 가서 다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기를 권면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징계를 하라고 합니다. 이런 순서를 지켜나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징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를 범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당연히 그를 받아주어야지요.
징계는 최종 수단입니다. 다른 방법을 다 사용해서 되지 않을 때 징계하라는 거죠. 처음부터 바로 불러다 놓고 징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권면을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때 징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할 때는 단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자랄 때 우리는 그게 악성 종양이면 바로 수술을 합니다. 기다리지 않죠. 1년을 기다리고 2년 기다리다 수술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2년 뒤에는 이 땅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아픔이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죠. 누구나. 하지만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어떤 죄라도 제거하라고 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권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를 제거해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